본문에 나오는 그 10절의 말씀에 이 모든 예법을 개혁의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의 지금 본문의 말씀과 히브리 전체의 말씀들은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법들, 제사 제도죠, 번제와 예배 제도들 이런 것들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그 첫 장막이고 그 안에 등대와 장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수가 있고 또 둘째 휘장부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가 이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언약궤는 그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영적 의미가 있고 깊은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10계명이죠.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고 또 만나 항아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아니하고 밭을 이루지 않았으나 곳에서 40년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룬 영적인 양식이에요. 또한 그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는 지팡이는 뭡니까? 생명이 죽은 거죠. 땅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그 예법들, 제사 제도들, 이런 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래요. 개혁의 때. 그러면 개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개혁이라는 그 한자 용어는 고칠 개자와 바꿀 개자와 그 가죽 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오래 쓰다 보면은 그 위에 때가 묻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두 신으면 구두 이제 그 구두를 닦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는 것은 이 가죽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은 구태를 벗어버리고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과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개혁이래요. 개혁. 그러니까 구약의 그 수많은 그 예법들, 제사 제도와 그 상황은 예수님 때까지만 맡겨놓은 것이고, 예수님 때가 오면 우리는 지금 번제 드리지 않지요. 물론 뭐 일부 교회에서 번제 봉투 올리고 이런 짓들 하지만은 그거 다 잘못된 짓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구약에 있는 그러한 그 제도들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형과 그림자. 참 것이 왔으면 모형과 그림자는 그저 우리가 영적 의미로 남아있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다시 그것을 답습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그 지면은 모델하우스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을 사기 위해서는 모델하우스를 구경은 하지만 집을 입주한 다음에 그 모델하우스 계속 가서 끼고 그런다면 건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모델하우스는 집을 팔기 위해서, 아파트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치장을 해놓고 뭐 옵션을 걸어놓고 뭐 침대를 갖다 놓고 이랬지만 실제 사는 집은 우리가 새롭게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것, 그림자와 모형은 이 신약의 새로운 언약을 알기 위한 모형이었어요. 모형.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딱 여기서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도 개혁교회죠. 한국교회가 지금 중세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개혁교회로 좀 탄생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개혁한 교회지만은 목사님들, 뜻있는 목사님들 뵈면은
어느 목사님이나 한경화 사님 말씀이 개혁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개혁에 대한 방향은 각자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시고 다 다르더라고.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개혁의 때,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어떤 개혁을 해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그 세상은 아주 새바람이 불어나고 있어요. 구태를 벗어버리고 새 것을 찾는 것이 개혁이라고 그랬죠. 그 개혁이라는 것은 새 것을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온통 개혁 바람이 불고 있어요. 야당의 젊은 30대 청년이 당 대표가 됐어요. 이건 아마 우리 한국 정치사의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뭐 의식이나 어떤 뭐 절차를 따지지 않고 그저 그냥 나오는 대로 아주 신선하게 얘기하고 자전거 타고 국회 출근하고 막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는 제일 놀란 게 누구냐면은 여당이야, 여당. 진보 세력들. 진보를 얘기하는 여당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야당은 보수라 그러고 여당은 진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진보라는 것은 지금 말 그대로 앞서가는 것이 뭔가 바꿔나가는 자들인데, 그만 보수 꼴통이라고 생각했던 이 구태의원은 보수당에서 이런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니까, 신선한 바람이 일어나니까, 그 개혁의 주체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이 그만 완전히 주도권을 잃어버려서 막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야당 대표 이준석이를 공격하다가 또 안 되면 칭찬하다가 또 뭐 청와대에서도 뭐 25 먹은 여자 애를 갖다가 뭐 1급 비서관에 앉혀놓으니까 또 그게 거꾸로 지금 지탄을 받는. 그러니까 뭐 개혁이라는 것이 무슨 뭐 어린애 앉혀놓고 뭐 그걸 갖다가 20년 30년 해야지 1급 비서관이 된다는데, 그 25살 먹은 애 갖다 앉혀놓으면 그게 개혁이냐? 뭐 이러면서 또 저쪽에서 젊은이들이 공격을 하고. 하지만 지금 이제 이 개혁의 의미가 각자 분분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국교회 개혁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목사님마다 다 각자 다른 개혁의 의지를 나타내듯이, 그 세상을 보는 개혁도 이 한 사람의 그런 그 신선한 바람이 일어나자 많은 곳에서 각자의 생각대로 그 판단을 하고 서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혁이라는 것은 신선한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계속 개혁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50년, 60년, 70년 살았던 구태들은 결국은 장강의 물결이 뒤에 물결이 물결을 밀어내듯이 결국은 늙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기득권을 가진 기존 세력들이 영원히 설 것 같이 버티다가는 개혁 세력에게 이런 망신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제 이 세상이 변화되듯이 한국교회도 변화되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개혁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서 이 한국교회를 올바로 개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개혁은 이렇게 바람이 불었는데, 옛날부터 개혁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많아서,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제가 워컬 호텔에서 그 목사님도 수백 명 모아놓고 개혁의 출사표를 던진 적이 있어요. 한 10여 년 됐어요. 그때는 그 목사님이 참 순수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제는 이러면서 개혁의 출사표를 던지고 그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근데 점점 그 저분이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좀 의심이 되게 하는 일들이 자꾸 생겼어요. 그런데 결국은 요즘에 국민혁명당이라는 그러한 당을 만들었어요. 정치 세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에게 그 목사님이 정치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정치를 안 할 것이다 그랬는데 우려했던 일이 지금 생겼어요. 근데 그 당 이름이 국민혁명당이에요. 혁명당.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개혁을 이루면
그것이 혁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나 이런 젊은 그 정치가들이 그들이 진짜 새바람 일으켜서 세상을 진짜 변화시키면 그것이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기존의 그 제도가 다 새롭게 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목사님이 국민혁명당을 만들었어. 혁명당. 그러니까 개혁을 해서 혁명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개혁의 때까지 맡겨뒀다 그러는데, 개혁의 완성은 혁명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개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이 올바른 개혁의 방향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세상의 사상, 이념, 철학으로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고 올바른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가 개혁의 때까지 맡겨놓는다. 개혁의 때가 언제냐? 예수님 오실 때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 율법을 다 폐지했잖아요. 그렇죠? 예. 한 자도 없앤 것이 아니라 완성시켰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법들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예법들을 가지고 이러한 그 종교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거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돼요. 육체의 예법만 된대. 그러니까는 이것으로 개혁의 때까지만 이것을 만들어 존재하는 것이다,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개혁을 하신 거예요. 개혁을 이 땅에 오셔서 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치 아니하고 인간들의 가치관으로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바리새인들, 끝없이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이런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질타하십니까? 얼마나 그들을 화해했을 수 있죠. 얼마나 그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개혁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개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개혁이 과연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다시 생각한다면은 이 시대가 어떤 개혁을 이루어 나갈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개혁은 어떤 물리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그 예수님의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물리적인 개혁을 하시기 원하셨어요. 그 개혁이 뭐냐?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받는 그 민족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이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결해도 대통령 다 도와줄 거예요. 그렇죠? 예, 오병이의 기적같이 경제 문제 해결되면 그 대통령 안 뽑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손만 대면 병을 낫게 하시고 말씀을 귀신 쫓아낸다면 그 대통령 안 뽑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도 이러한 예수님을 존중해서 이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을 이 강대국으로 다윗 시절 같은 그런 강대국 회복시키길 원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당시의 유대인들 그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유대인들. 2000년 지났지만 지금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나약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하나님께 저주하다 십자가에 달린 자.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는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그 왕비를 그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에는 그 별을 그려놓고 다윗과 같은 그러한 영웅이 나타나서 그러한 혁명을 일으키고자 그러한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십자가의 사랑과 이타적 헌신적인 그 희생을 그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은근히 뭘 기억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확 뒤집어 엎어서 능력 있고 뭔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개혁과 혁명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혁의 때까지 무엇을 맡겨도 개혁의 때는 무엇이 바뀌는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개혁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인간의 본능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 민족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복받고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은 육신의 복 먼저 이전에 영적인 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그의 더 이상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이고, 이것이 오늘 밤에 오늘 저녁에 오늘 방송 통해서 모두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개혁은 그러니까는 결과는 엄청난 일을 행했죠. 물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 자체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혁명적인 일이에요. 하나하나가. 그렇죠? 어떻게 인간이 그 당시에 그 불치병이 문둥병을 고치고 그 난치병을 고칠 수가 있으며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으며 또한 어린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 어린이의 그 도시락으로 5,000명을 내릴 수가 있겠냐고요. 이것은 혁명이 아닌 정말 인간의 인류사에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엄청난 혁명적인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뒤집어서 그 민족을 그 잘 살고 힘있는 그런 너무 앞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민족을 만들었습니까?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바리새인들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제사장의 하인인 말고가 예수님을 지적하자 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머리를 치려 했으나 그 귀를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세요? 그 칼을 집어넣으라 하시면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개혁과 그 혁명을 이룰 능력과 힘이 없어서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개혁의 방법은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이 목사님들,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과 동떨어진 자기의 방법인 것이에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결국은 혁명당을 만든 정치적 세력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하는 이 모습들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진정한 자녀들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개혁은, 그럼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니면은 많은 목사님들이나 그 신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 손을 놓고 가만히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세상에 썩어가고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나가서 뭐 좀 하고 저렇게 정광 목사님 해야지 그것이 그래도 주의 종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좌우는 세상의 인연과 세상 사상과 세상의 철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좌가 됐든 우가 됐든 그것은 유한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 아닌 것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들고 세상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좌로 편들고 우로 편들어서는 세상을 홀라서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느 편을 들고 어느 쪽에 서면 세상은 중심 잡아줄 그 중심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조그만 방송에서도 조그만 그 3명이 모인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그 앵커가 앉아있잖아 중간에. 그렇죠? 그래서 좌우의 사람들 얘기할 때 중간에서 그 중심을 잡아주고 하는 것이 앵커예요. 앵커는 닭과 같은 역할이에요. 배에 다시 딱 내려져 있어야 그 바람이 불어도 배가 흔들흔들해도 제자리에서 멀리 가지 않듯이 그 앵커의 역할인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방송의 앵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들고 세상의 중심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이 그 무슨 뭐 개혁한다고 편편편 들어가지고 움직이고 세상이 나가 흔들고 있으면 세상은 계속 더 혼란스러워지고 중심을 잡아야 될 그 주의 종들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쫓아다니고 하고 유튜브에 동영상 보면은 이상한 소리들 하고 그냥 가짜뉴스 무슨 음모론에 흔들리고 다니고, 아직도 그 무슨 뭐 트럼프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앉았고 무슨 무슨 오바마가 무슨 동성애자라서 무슨 이런 사실을 그 사실은 내가 확인을 할 길이 없지만 그 자체가 한쪽을 흔들리는 짓이에요.
한들이 치우친 모습들이, 그 모습들이 중심을 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중심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개혁의 때까지 이 구약의 수많은 제사 제도와 예법도 그때까지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 정치, 좌우의 이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개혁의 때까지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개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것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개혁의 눈이 떠지면, 예수님의 뜻이 우리가 알아지면 이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자기 목적으로 해서 세상을 헤겨나가고, 중세의 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의인 줄 아는 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을 깨닫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가 눈이 떠지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뭐 세상을 향해서 뭐 죄인들이 나가서 어쩌고저쩌고 다니냐고 도대체가. 그것은 죄인인 걸 모르는 의인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죄인들이 무슨 어디 나가서 무슨 이래라 저래라 하고 무슨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진리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의 중심을 잡아주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은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 그것은 어느 쪽 한쪽을 가리키는 그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빛이 아니고, 그런 한쪽의 그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온 세상 좌우로 어울려서 어느 쪽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밝히는 역할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개혁의 때까지라는 것은 이러한 그 모든 그 구약의 그 예법들도 예수님 오시면 다 개혁됐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개혁자예요. 개혁자. 그 개혁은 당시에는 실패한 것 같아. 너무 무기력한 것 같아. 너무 나약해 보여.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응? 우리 그리스도 보고 그래. 너나 잘해라, 너나. 너나 잘 살아. 무슨 복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개혁은 이러한 외적인 성공이 아닌 내면적인 영적인 부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위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행하게 되면 그 위에 더해진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욕망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이 땅에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그러한 복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정의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되고 우리가 그 손가락질 받고 우리가 지탄을 받고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낮은 곳에서 지하 개척교회가 되었던 작은 이런 우리 방송이 되었던 이름 없는 다윗과 같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목 터져라 전하는 저 여러분들 힘을 축원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들고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저 여러분들 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개혁의 때까지 개혁이 되면은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말하는 개혁인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하고 있어요. 개악을. 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특히 목사님들이 세상 정치가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들은 좌우로 갈라진 자기들의 사상과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정치예요. 그래서 자기 그 진영의 논리가 있고 자기 정당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심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심이 잡혀 있으면 그나마 좌우로 들여서 자기들끼리 뭐 하는 자들이 그나마 그 중심을 보고 그 중심에서 세상을 그래도 그 중심으로 지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인 것이. 근데 그 중심이 흔들려 버렸어요. 대표적인 목사님이 그 정치 혁명당을 만들었다고 국민혁명운동 나가고 저 이러한 모습들 안타까운 일. 그것은 어느 누구나 그 정치의 자유는 있겠지만 그러나 주의 종들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세상의 가치관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을 돌리지 마소서. 내가 희생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 데는 하나님의 참사랑, 이것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세상을 구원을 자를 주는 것이, 믿는 자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러나 인간들은, 그 정치가들,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은 그저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를 밟아야 되고 상대를 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입만 열면 무슨 대통령 욕을 하는 이런 모습들 함부로 하는 겁도 없이 이런 얘기를.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누구 좌우를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보수 쪽의 목사님들은 그래요. 저 목사님은 그 좌편이요. 천만의 말씀, 전 절대 좌가 아닙니다. 목사는 좌가 될 수가 없어요. 유물론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상적인 진분 될 수가 있어도 유물론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인정치 않는 유물을 어떻게 우리가 따를 수가 있습니까? 이 좌파의 진보는 유물론의 가치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좌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치우치진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개혁의 때까지 이것을 맡겨놨 때는 예수님 이 히브리서의 기록, 이것은 그 수많은 그런 예배 제도 행위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 오시면 그 개혁이 되면 다 이것은 그림자 모형으로 전락한다는 것이었어요. 참 것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참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듯이 그 진리, 그 진리의 영은 세상은 알지도 보지도 못해서 받지 못하나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진리의 영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는 그러한 가치관에 동참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끝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가치관들, 우리의 기독교 그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덮이는 세상의 가치관들, 이걸 닦아내는 일인 것이에요. 닦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빛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정의를 이루어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